어떤 회사에 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구두쇠인지 어떤 세일즈맨도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책을 파는 한 세일즈맨이 그 사장한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세일즈맨은 매일 자기 자신에게 자기 암시와 확신을 줍니다. 난 저 구두쇠 사장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물건을 팔 수 있다. 이 말을 하루에도 수백 번씩 주문처럼 외우면서 자기 암시를 주었습니다. 물건을 팔러 가는 날 가면서도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난 저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팔 수 있다. 드디어 이제 사장실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노크를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에게 물건을 팔 수 있다. 물건을 팔 수 있다.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들어가서 사장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난 이 사람에게 책을 팔 수 있어. 책을 팔 수 있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사장이 이상하게도 마음문을 열고 이 사람에게서 책을 사주었습니다. can do. 영어로 can do.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여자의 몸으로 사업을 크게 일구어낸 김태현 사장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입니다. can do,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과연 이 세상에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있느냐?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I can do,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신념입니다. 이 세일즈맨이 아무도 팔지 못했던 그 사장에게 가서 책을 판 것처럼 신념을 가지고 계속해서 도전하면 문이 열립니다. 이건 신념이고 또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긍정적 사고방식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항상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마음, 도전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삶을 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과연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신념만 가지고 이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만 가지고 이 세상을 과연 살 수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아무리 신념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러한 벽이 우리들 앞에 가로막힙니다. I can do,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삶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근거를 하는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과 신념의 차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신념이고 적극적 사고방식이죠.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지, 물론 신념도 중요하고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세계에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긍정적 사고방식, 적극적 사고방식 이것으로 해서 교회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이제 그러죠. 그러나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근거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근거를 둔 것이면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할 수 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뭐는 할 수 있고 뭐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이렇게 고백했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신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본문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늘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일들 이루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있으세요. 이것을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역사를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이제 두 가지만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 신실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을 신자에다가 열매 실자입니다. 한자로 믿을 신자를 이렇게 보시면요, 이 사람인변에 말씀 원자입니다. 이 한문에 이렇게 사람의 말이 믿을 신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는 말하는 것을 보면 됩니다. 말을 지키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약속을 하고 저 사람은 반드시 지킨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에 이제 그런 말들을 하죠. 사람들을 두고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참 기분 좋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든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저 사람 말은 틀림없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은 믿을 수 있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떠올리면요, 몇 안 됩니다. 실제로. 저 사람 말은 정말 믿을 수 있어. 근데 저 사람 말은 믿을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말은 임기응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잠깐 내뱉는 말들, 순간적으로 모면을 하면서 그 넘기는, 그러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말로 다 약속하면 반드시 그걸 지키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지키셔야 돼요. 돈을 꿨어요. 내가 누구의 돈을 꿨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겠다 그러면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물론 상황이 갚지 못할 상황이 오죠. 살다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가서 사정을 아뢰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게 신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죠. 그럼 그 사람하고 계속 거래해도 좋아요. 그런데 급하다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겠다고 하고 또 속이면 그 사람하고 다시는 이제는 뭘 거래 안 하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신실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분.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것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를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제 지켜나가실 것입니다.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걸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약속을 지금 지켜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시편 36편 5절에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중에 사무쳤다고 하는 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주님의 신실함으로 지탱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일 해가 동쪽에서 뜰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뭐 때문에 믿으십니까?
어제 동쪽에서 떴으니까 오늘도 뜨고 내일도 뜰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주님이 동쪽에서 해가 뜨게 하셨고 어제도 뜨게 하셨고 오늘도 뜨게 하시고 내일도 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내일도 우리는 동쪽에서 해가 뜰 것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주를 만드셨고 그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태양과 지구가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가까웠으면요,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타서 죽었을 것이랍니다. 조금만 떨어졌어도 지구에 있는 생명체는 다 얼어 죽었을 거래요. 근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거리를 맞추셔서 그것을 지금 계속 운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생명체들이 지금 지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변함없이 이 지구가 존재하는 것은요, 살아계신 신실하신 주님 때문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왔어요. 따뜻한 봄이 왔어요. 근데 조금씩 이제 더워져요. 뭐가 옵니까? 여름이 와요. 이게 그냥 계절이 오는 게 아닙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차가운 북풍을 막으시고 남풍을 불게 하시고, 기가 막히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정확하게. 우리 6월달 되면 이제 장마철이 시작이 돼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의 질서를 신실하게 지켜나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들이 계절의 변화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네 후손들을 축복할 것이다.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케 해줄 것이다. 근데 사실 이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 자식들을 번성케 해주시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해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었던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이제 지키실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명기서 7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서 8장 1절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신명기서 11장 8절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이 신명기서에는 이런 말씀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시간상 다 소개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산다고 해서 금방 어떤 금시발복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금방 병이 낫는다든지, 자손들의 길이 확 열린다든지, 사업이 불같이 일어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이거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 약속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붙들고 살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들이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이게 믿음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사는 그와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부터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은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지켜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세월이 지난 후에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표시가 안 날 수 있지만 나중에 보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보세요.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우시는가 보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이제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양이 많아졌어요. 양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유대 나라에는 강수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초지가 부족합니다. 풀이 부족해요. 그런데 양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풀 때문에 자꾸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하고 다툼이 생기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혈족 간에 다퉈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롯을 불러서 이제 우리 서로 헤어지자고 이제 갈라서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롯에게 내가 먼저 땅을 선택을 하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롯이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요. 그 기름진 요단들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지금도 다른 데는 다 풀 한 폭이 없는데 요단들만 파래요. 너무 놀랐어요. 저도. 그러니 롯이 그쪽으로 안 가겠어요. 나 저쪽으로 가겠다고 탁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는 다 박토예요. 이 롯이요 사실 아브라함 때문에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또 롯은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삼촌이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내가 먼저 선택하라 그래도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죠. 제가 삼촌 때문에 부자가 됐는데요. 이래야지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롯이요 그 요단들을 탁 선택을 합니다. 나머지 땅은 다 박토예요. 망연히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정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당시에는요,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땅,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셨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동서남북의 땅이 전부 아브라함의 땅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요단들까지도, 나중에 요단들이 그 기름진 땅으로 갔던 롯은요, 거기서 낭패를 당하고 하나님이 심판받고 몸만 겨우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지 않습니까? 그 땅마저도 아브라함의 땅이 됐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여러분 힘드신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계속 힘드는 거 아니에요. 잘 나가신다고 여러분 계속 지금 잘 나가는 거 아니에요. 힘든 분들 하나님을 붙드세요. 하나님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느냐? 지금 어려우냐? 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지금 놓치고 살고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너와 내 후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라는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놓고 살면 지금 여러분들 잘 나가도요, 반드시 쇠락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받는 건 달콤한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는 건 정말 달콤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달콤한 것으로만 알고 있는데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는요, 그것이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데 희생이 따라요. 그걸 아세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자식을 제일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식이 그 부모의 사랑을 달콤함으로 받지만 그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뒤 이면에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을 것을 안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자식을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그런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 달콤한 사랑을 내가 받는 그 뒤에는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성질 고약한 남편이 아내로부터 받는 사랑 뒤에는 남편의 그 고약한 성질을 품에 안고 참고 희생하는 아내의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왕이라고 떠받침을 받고 사는 사람의 기쁨 뒤에는요, 그것을 참고 견디는 많은 사람의 눈물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은 결코 달콤한 것만이 아니에요. 받는 사람은 달콤하지만 그것을 주는 사람에게는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것, 이게 너무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버리시는 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아들을 버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귀를 막아버리셨어요. 그의 아들을 버려야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에 나 같은 죄인이 이 구원의 달콤한 사랑을 맛보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달콤함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그 이면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그 아픈 사랑이, 거기 고통이,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요즘에 먹거리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 많이 걸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정도의 액세서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저 십자가에서 버리셨고 이 아픔과 고통이 있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나의 죄를 대신 부둥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희생과 헌신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이 접경지대에 그 유명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죠. 대단하죠. 캐나다 쪽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면 엄청납니다. 귀가 막 찢어질 정도로 그 물소리가 대단하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는요, 전설이 전해 내려옵니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주변에 사는 인디안 부족으로부터 나온 전설인데, 이 인디안 부족들은 해마다 제물을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다가 바치는 그런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물보라가 치고 거기에 무지개가 뜨면 그 신이라고 여겼어요. 그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전통인데 그 제물은 누가 제물이냐? 그 인디안 부족의 소녀들 중에 제비를 뽑아서 그 해에 제물로 바칩니다. 그 해도 제비를 뽑았어요. 근데 누가 뽑혔느냐? 추장의 외동딸이 뽑혔습니다. 추장은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전에 죽고 나서 그 딸에게 모든 사랑을 다 쏟아부었어요. 모든 걸 다 쏟아붓고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이 제비가 뽑힌 거예요. 그래서 부족의 사람들이요 웅성웅성하면서 그 추장을 쳐다보았어요. 그러나 그 추장의 얼굴에는 요동함이 없어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는 딸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 비통함과 슬픔이 있었던 것이죠. 아무도 몰랐지만 드디어 이제 제물을 배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날이 왔습니다. 꽃으로 장식된 배에는 추장의 딸이 실렸어요. 그 배에는 노가 없었습니다. 저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물결에 떠밀려가서 나이아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야 됐습니다. 추장의 딸은요,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찾았어요. 아빠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막 공포에 질려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아빠를 부르짖어 불렀어요. 근데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소녀가 탄 배가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로다가 점점 급하게 이제 내려가는데 수풀 속에서 웬 검은 그림자가요, 배가 그 쏜살같이 그 추장의 딸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추장이었어요, 추장. 그리고 그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 자기 딸의 손을 이렇게 딱 잡아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같이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이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십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그의 아들을 버리신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이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으면요, 그 사랑 속에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사랑만 받으면 자칫하면 교만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나만 아는 그 우쭐함 같은 게 있고요. 다른 사람은 배려하지 않고 사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 사랑 뒤에 하나님의 이 처절한 아픔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우리가 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쉽게 생각하고 또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또 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살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만 받으면 그걸 잘 모르죠. 그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또 쉽게 죄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아픈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그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뒤에 이 하나님이 그의 자식을 버린 그 아픔과 슬픔이 있었다는 사실, 내가 그 희생 때문에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깨닫고 늘 주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주님께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두 가지 사실 기억해야 되죠. 첫째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런 고통스러운 대가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버리시기까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만 기억해서는 안 돼요.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그 희생이 있었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고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세상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넘기 어려운 벽이 있지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그 아버지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합시다.